이 시간에는 18구역 성김으로 섬기시는 영동민 형제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시고 김영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일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도전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17절,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일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창세기 24장 전체가 오늘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끊어서 중요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본 건데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여기에서 또 설교를 하게 되어서 참 기쁘지만 또 이제 말이 꼬이게 될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저를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확 들어오는 그 첫 뭔가가 있대요. 딱 있는데 그걸 자세히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데 그 순간 깨닫는 것은 노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길게 잘 못합니다. 짧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은혜를 누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은 일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경우 하나님께서 A 또는 B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먹고 살까요? 우리의 아들은, 우리의 딸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어르신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뜻을 깨달으시는 적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답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시험을 칠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무응답입니다. 어떤 청년은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민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간절히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엄청 기도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쉽사리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 이거니까 이거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딜레마, 삶 속에서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묻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는 일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니까 더 하나님의 뜻에 매달리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패턴은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비적인 것이나 우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길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고 냉철한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 깊은 것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 신비적인 어떤 병리 현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시는데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내가 알고야 말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내려주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나홀 성으로 가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질녘 무렵 우물가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을 묻는 기도를 이 종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합한 리브가를 만난 후에 그 집을 찾아가서 가족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떠오릅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밤새도록 달려볼까?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뉘앙스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밤새도록 한번 달려보자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쓰는 걸까요? 다들 잘 모르시는 역시 교회 안에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달려보자라고 하면 밤새 술 먹고 진탕 놀아보자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린다라는 이야기는 마치 무언가 끝장을 본다 이런 의미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달린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번 등장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달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등장하는데 재미있게도 이 세 명이 묘사되는 성경의 글을 살펴보시면 다 동일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리브가를 만난 채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리브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라반 또한도 마을 밖 우물 앞으로 이 종을 환대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달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에서 반복되는 표현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시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기도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먼저 뛰쳐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간절히 뜻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분 자신의 뜻을 속히 이루신다는 표현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그것은 그렇게 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속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확신에
찬 하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일 뿐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해서 달려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을까요? 전혀 그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리브가 또한 그렇습니다. 종과 이야기를 마친 후에 어미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이제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하고서는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전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종은 그저 내가 잘 때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었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종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빠 라반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종을 영접하려고 달려왔을 뿐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달려와서 이 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속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너무나도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고 우리의 자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습관화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도 속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에 선교지에 한 해 동안 헌신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 위대한 일,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일화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신이 훈련병으로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1994년이면 꽤 오래되었죠. 이 1994년에 일명 피바다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한 군 간부가 서울을 피바다로 만들겠다. 피바다인가요? 불바다인가요?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소식이 군에 퍼지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뉴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죠. 일반 시민들도 불안한데 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불안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자, 이제 전쟁이다. 자, 우리 손톱을 깎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유품을 준비하자. 이런 분위기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동기들 가운데에는 진지하게 탈영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마음이지 힘든 지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정말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막을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여잡으면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매일 아침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편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는데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루스에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분에게 그런 확신이 찾아오자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즉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훈련병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훈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자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기쁨들이 샘솟기 시작했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모든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자세,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입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라반과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종이 사고하는 방식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삭의 결혼의 문제, 이것을 누구의 일로 판단했을까요?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일 곧 자기 자신의 일로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이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는 따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용례가 어떠냐면요, 10계명 10가지의 말씀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들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왕들의 행적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행적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말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들을 나열해 봤을 때 일,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행적들, 이것이 똑같은 선상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지극히 사소하다라고 여겨지는 어떠한 부분도 왕들의 행적처럼 똑같이 크고 엄청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은 내 일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주인이 아들의 아내를 찾는 일을 나의 따바르라고 한 까닭, 이것은 아브라함의 명령 이전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세를 주셨습니다. 이때 이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들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거창한 것, 위대한 것, 뭔가 나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그 현재에 나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내 지난 일주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결코 허투루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일상으로 삼고 알고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리브가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4장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이 리브가를 심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립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립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무슨 상상을 하셨습니까? 아름답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아름답다는 어떠한 것입니까? 얼굴이 이쁘다, 뭐 V라인이다, 뭐 몸매가 S라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겠죠. 이 세상이 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그 무엇들을 다 생각하면서 성경에도 이 리브가를 심히 아름답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여인일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성경이 심히 아름답다라고 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피를 데리고 나홀성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우물은 어떻냐면요.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두레박을 내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밑으로 걸어가서, 한참 밑으로 걸어가서 물을 길러서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한 낙타 한 마리가 몇 리터의 물을 먹는지 아십니까? 100리터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10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제 우물의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항아리를 가져가는데 이 항아리가 일반적으로 몇 리터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12리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을 길러야 하겠습니까? 대충 한 10피라고 했을 때 9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철인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말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성도님들, 성경은 힘을 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힘을 길러서 아름다움을 표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나의 일, 어떠한 일들이든 사랑하며 섬기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리브가를 또 설명하기를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좀 거부감과 거리낌을 현대에 와서 좀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절을 지켰다. 이 프라이버시와 같은 이 표현을 왜 성경은 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칭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의 특징, 우리의 자세,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 대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힘쓰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리브가가 살던 시대에 여인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것만이 거룩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 구약성경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 가르치실 때 정말 마치 단정적이고 억압적이고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문장을 던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을 찾아봐도 다른 구절에는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거룩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단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키면 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명하복의 세계에서 명령을 전달받으면 그렇게 수행해야 되듯이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의 기준, 이것이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거룩이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못하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답 아닙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당치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거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룩이란 너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행함의 문제가 아니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해봐 되는가? 안 되거든요. 이 중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거룩하신 분 계실까요?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니 포기하지 마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붙들고 거룩하게 할 것이니 너희도 거룩하게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겁니다. 거듭해서 실패할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해지기 위해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거룩함을 쫓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따바르의 정신을 가질 때, 성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을 찍었는데 다 맞췄습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키 큰 남녀가 나왔는데 얼굴이 연예인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적어도 히브리인들의 생각하는 형통은 이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라고 종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순조롭게와 평탄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형통입니다. 히브리인들의 형통은 이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에만 형통이란 단어를 썼었습니다. 형통은 자질, 학벌, 외모, 성공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돕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일까요?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개입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 적이 나는 단 한 번도 없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내게 벌어진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쏙 빼보십시오. 내 삶이 무너지십니까? 어떤 결과가 초래되십니까? 하나님이 있든 없든 평소처럼 직장을 다니고 관계를 하고 학교를 다니며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다면 나의 삶은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형통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주일을 보냈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헷갈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간섭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에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무너지는 삶, 이게 온전한 형통한 삶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24장에는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 달려갔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입니다. 하지만 이 라반은 형통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린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 라반만은 형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형통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이 언제 이 늙은 종을 봤다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라반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종이 리브가에 준 코걸이, 그 손에 목걸이를 보고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라반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창세기 31장 말씀해 보시면 그는 드라빔을 나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엄청난 탐욕을 가진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라반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도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이제는 살아갑니다. 찬양도 너무 잘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라반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제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스스로 괜찮은 크리스천이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크리스천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핏 형통의 삶을 비슷하게 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기준이 다르면 결코 형통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라반처럼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와 이 라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이 삶의 자세를 통해서 형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누리시고 형통의 복을 가득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